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같이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공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3일날 이렇게 또 만나고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지혜로 교회를 깨뜨리고 나누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단하는 것. 먼저 여러분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는 스스로 말을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슨 초청장이 온 것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늘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병들이 있었었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병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이런 의심까지도 그렇게 들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러면은 목사님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지도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판단하거나 저에게 어떤 비판을 해도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이 참 중요해요. 원어로 보는 게. 그래서 이제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무조건 막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나올 때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인데요. 아나크리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앞에 아나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라는 말입니다. 위에. 그리고 크리노라는 말은 뭐냐면 자세히 조사하다, 심판하다. 오히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이 말은 아나크리노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성경대로 하자면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이 말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이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아볼로라든가 게바라든가 사도 바울을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들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종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종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 종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보시죠. 히페레타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페레타스. 이것도 두 단어가 서로 합쳐진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건 뭐냐면은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그리고 이제 에레타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라는 말입니다. 배. 자, 여러분, 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 도젓는 종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 영화 보시면은 막 전투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 전투하는 그 배 밑에서 누가 이렇게 막 노를 젓나요? 노예들이 막 노를 젓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도 등급이 있는데 가장 정말 이 비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바로 이 종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북을 쳐주면 그 북소리를 듣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인이 원할 때 그들은 배를 움직이는 그냥 완전히 복종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종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더 정확한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보셨죠? 이렇게 노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젓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그리고 게바나 아볼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는 배 밑에서 배 노를 젓는 그런 종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노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복음, 공개되어지는 이 비밀이었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노예인,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되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칭찬이 있으리라. 예. 왜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되냐면, 왜 다른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냐면, 오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지 그 누구도 서로가 심판자가 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5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신 분이십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죄악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나만 아는 그런 죄악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 마음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돈 1,000원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돈 1,000원을 주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어떤 동기로 봉사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뜻,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판단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이렇게 뽑는 이제 선거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을 이제 뽑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몇 번 출석하고, 또 11조는 얼마나 내고 막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11조가 이렇게 공유가 되었어요.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장로님으로 아주 이제 1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11조를 보니까는 2년간 돈을 이 11조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우리가 속았다, 저분한테 우리가 배신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을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참 의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내색을 안 해서 그랬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제 내색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이제 내색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절을 못 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내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은 주일 예배를 저렇게 못 나오는 거야?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을 온전히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권면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사랑의 권면을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찾고
일부러 샅샅이 뒤져가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뭐 구역원들이라든가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쳐주시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망하게 하거나 심판하고 하기잖아 정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판단했을 때는 이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파가 나눠지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까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6절부터 오늘 읽었던 13절까지는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만이 무엇인가? 6절부터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6절 그 말씀 그대로 놔두십시오.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게 나와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통제하고 내가 말씀을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선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선을 지키지 않냐고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데 그 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해석을 집어넣고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말씀의 선을 자꾸만 넘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선을 넘는 사람. 말씀의 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악을 먹는 이 나무를 너희가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 열매를 따먹어 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구워주셨죠. 네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네가 다 전멸을 해라 라고 선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버리죠.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각 왕을 데리고 오고 또 좋은 그런 양과 소를 남겨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도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의 선을 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을 정해주었는데 자꾸만 그 선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나는 애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런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보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교만이 무엇인가?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스스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축복을 내게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라 대가. 왜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그들은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리 구별된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대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남다르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방언하는 분들이 없으시는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보면 이제 새벽 기도 때 보면은 방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방언을 하는 분들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이제 조용하게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가 아주 떠나가듯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왜 자랑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특별한 믿음, 특별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럼 또 교만이 어떤 것인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너희들은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너희들이 왕이 되었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이미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왕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너희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요.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애언의 은사도 있고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은사가 없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은혜가 없어.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를 배부르고 풍성한 자들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계시록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계시록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었죠. 우리는 이미 부요하다. 우리는 이미 배가 부르다. 풍성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죠.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나 교회가 부유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완전히 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너희들이 다시 도시를 재건하도록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이 시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황제한테 우리는 당신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들은 풍성하고 부자인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들은 부자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들은 가난하고 심지어는 눈이 멀어서 발가벗고 살면서도 수치심이 모르고 발가 벗겨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 너희 스스로를 알아라. 그래서 돈으로 딴 거 하지 말고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제발 좀 영적인 눈을 뜨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깨달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빈곤하고 지금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내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도 교만한 거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네. 어쨌든 교만한 건 그런가요? 가난한데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심지어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도 교회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나는 너희들이 마음 문 밖에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제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들어가서 제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미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예배하고 예수 없이 찬양하고 예수 없이 기도하면서도 스스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부유하여서 오늘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특징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뒤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지금 이것은 비꼬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너희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온전한 그런 은사와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너희들이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어떻게 왕 노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 노릇을 하셨나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 노릇 하셨어요? 예,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겨주고 오히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왕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부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리석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10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약하게 되고 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또 12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또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비난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도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산다는 말은 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약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왕으로 안 살고 싶죠, 갑자기. 저는 그냥 왕으로 안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헐벗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것이 바로 왕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왕 노릇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비방을 받은지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자,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원래는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 이게 바로 왕답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우리가 다른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네, 걸레죠, 걸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만물의 찌꺼기. 이것도 여러분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사람의 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막 하면 막 때가 나오잖아요. 샤워할 때 보면. 그런 때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찮고 비천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노릇 하시고 늘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로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는 권면을 하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약점을 찾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 땅에서 왕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가난하고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없죠. 나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걸레처럼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사람의 때처럼 내가 그렇게 비천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없어서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겸손의 왕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